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또한 제목은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시대에는 조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황제만이 주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못하게 해서 상권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근과 그리고 유대교에 계속되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행위는 이제 어떻게 해든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격려와 교훈에 관해서 반은 이제 18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부터 이제 27절까지는 경건에 대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3장에서는 말을 삼가라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장에서는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마음이 벽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잠언서에 말씀하죠. 이 마음에서부터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가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마음의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행위까지 우리가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부정적인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욕, 네 마음을 먼저 보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비방하지 말라는 것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욕심을 쫓는 자, 즉 정욕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건가? 정욕으로 우리가 싸움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이 지금도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도 잘합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노선과 다른 노선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죠? 계속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별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권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싸움들, 즉 감각적인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욕심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 나는 게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하나, 즉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욕망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죄는 뿐만 아니라 살인을 낳게 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살인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살인이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절에서 말하는 건 무엇인가요? 아무리 인간이 욕심을 부려도 이게 모두 다 헛되다.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만족은 바로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넓은 평수, 넓은 그 부함과 이러한 높은 지위,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고 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만족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툼은 어디서 나느냐?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디모데전서에서는 마음이 부패하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 패역한 마음은 여기에서 악을 꾀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악을 꾀하는 생각은, 악의 생각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경건은 이익의, 그러니까 경건이 이 하나님의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패역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이다. 결국은 무엇을 나타나느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우리가 제일 지켜야 되는 거고,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인의 삶은 절대로 내가 신앙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듣게 되다 보면 무엇으로 나가게 되죠? 세상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손목에도 말씀, 이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나갈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족 간에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세상적, 즉 욕심으로 행할 때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합니다. 구하는데 얻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으로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그 성령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작은 것조차도 정말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입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기도를 방해하죠. 이게 우리가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하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서 요즘에 정말 새벽 예배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간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손이 더러울 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어떨 때? 손에 피가 가득할 때. 그럴 때 바로 스스로 씻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죄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공격이 들어오는 틈을 막아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간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육체의 정욕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 즉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요즘에 아침에 말씀하고 있었죠. 고스비 사건이 있었죠. 발람의 꾀를 따르지 않, 이게 꾀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자마자 발람이 꾀를 내죠. 모압 축제의 그 축제의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의 그 축제에 있을 때 거기에 고스비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죠. 그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부나 명예, 권력, 이러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에 벗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은 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벗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아픔들이 있어.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명예를 죽이고, 내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점점 성화되어 갈수록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와 그만큼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때 점점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정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벗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이 바로 멸망이다. 세상과 벗된 것은 바로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에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끝에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을 모르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바로 내 우상이고 내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너무도 아까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한다라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은 것 있습니다. 정말 페이지를 주워서 그 전 재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인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하나도 않고 그것을 장학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높여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또한 자랑할 것이 많을 때 내가 의시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틈을 열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내주하시죠. 근데 내가 다른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하죠? 성도들에게 시련이 오게 되고 징계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를 돌이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잘 취할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정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꼭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정욕들을 내려놓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죠. 이 자연 만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할 때 내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물에 빠져 죽습니다. 힘이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둥둥 뜹니다. 노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목으로, 내 힘으로, 내 어깨로. 계속해서 저도 노래를 잘 못하니까, 찬양을 잘 못하니까 어디에 의지하려고 합니까? 목, 턱. 이 계속해서 공기를 내려내고 내 안에서 그렇게 힘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도 무엇인가를 붙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빼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을 다 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질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그냥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싸움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6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앞에 이제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다 뺐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나를 위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아담이 하나님과 같고자 하는 생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 상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력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진짜 만만하게 보고 있어.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이것은 내가 참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6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서 나를 빼는 거라는 거.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7절 8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마귀는 특히 내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자녀라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너무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을 줍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 짓밟아.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멸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 가운데 이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원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 자범죄들도 계속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거짓의 영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내가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를 거쳤다. 여기도 거치고 저기도 거치고. 이것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혼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주지 않는 거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내가 자범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나를 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근신하라. 세상이 악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지해서 그냥 방패도 안 하고 믿음의 방패로 내가 딱 막아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지 않고 그냥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파수꾼이 왜 세우죠? 적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어려운 자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고자 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것, 내가 겸손한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내가 높임받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청년부를 맡고 있죠. 청년부를 맡고 있고 우리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돈을 아니면 경제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워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채워주시는 것을, 그것을 비결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가 믿음이 없을 때에, 그때에 그 돈이 없었을 때에 부흥회를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런 부흥회 같은 그러한 것이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집사였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작정헌금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녀 위해서 작정헌금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들려고 했던 것이, 그거 너무 적지 않아? 그러면 그걸 고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이 사업을 재개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내가 하지 않았음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것을 느끼다가 보니까 무엇이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채움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 이걸 정말 잘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서 이제 반란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에 시므이가 여기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에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위치입니다.
그럴 때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억울함을 당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십니다. 배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 높이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나가는 때 내가 했어. 하나님이 오히려 낮추십니다. 그럼 이 겸손한 자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의 것을, 남이 쟤는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있겠고, 내가 재판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만의 한 행위입니다. 비방, 비판. 그래서 우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내가 도리어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내 들보를 본다라고 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비방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헛된 장담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입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낼 거야. 이거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인간의 장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럴 때에 너는 알지 못하네. 내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정말 저 자리가 돈을 버는 자리고 저 자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과 같이 전도사 역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세상 것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겹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변에 반대도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 허황된 자랑, 우리 허황된 자랑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알고도 안 하는 거, 이거 바로 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외면하는 거, 이거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진리를 아는 거, 내 마음에 우선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너희 악을 품지 말라. 패역하면 그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에 진리로 가득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진리를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로 겸손하게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차단하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볼 것은, 욕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응답되는 기도를 하자. 응답되는 기도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기도 응답 꼭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다 헛것입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것,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허무하고 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가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심판의 그러한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권력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남은 시간도 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